솔로몬의 네 번째 설교가 계속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지혜가 멸시를 받는 현실에 대해서 허무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그 왜곡된 이 세상에서 쉽게 멸시를 받고 그 지혜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게 될 때와 또 어리석음이 지혜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안목이 없는 통치자들로 인해서 빛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소 비관적인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우월하다고는 하지만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이죠. 그 지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분명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신령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지혜 사용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를 사용할 때는 세속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적인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구덩이를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역개정에서는 함정을 판다고 말을 했는데요. 함정이나 구덩이를 파는 것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또 대적이 침략을 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또 여러 가지로 해롭게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구덩이를 파놓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담을 허무는 자는 또 뱀에게 물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뱀이 돌들 사이에 숨어 있거나 또 담의 그 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담을 허물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담을 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열매나 곡식을 훔치기 위해서 포도원에 담을 허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서 담을 허물고 침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웃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옮기는 것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돌을 떠내는 자, 나무를 패는 자,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능숙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다가 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뱀술사들이 뱀을 부리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도 역시 그들의 기술이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도 역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다가 자신이 당하고 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용하지만 그 지혜가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지혜가 전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나 또 세상의 기술들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혜를 사용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의 소란을 경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12절부터 1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규모 없이 소란스러운 말들이 헛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3절에서 사악한 광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음 또는 정신없이 짓거리는 것 또는 거만함이나 경솔하고도 난처한 일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말에는 그 예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아주 혹독하게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악한 광기입니다. 특히 이 군중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의 소란입니다. 결국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신들이 한 말이 그대로 자기 자신들과 또한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그 좋은 말을 나쁘게 만들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잘 사용한 예가 11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훈련 교재 제3권에 보면 말에 덕을 끼치는 사람에게 또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선한 말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항상 선한 말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사용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의 규모 없는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왕과 대신들이 국사 운영을 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실과 신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규모 없는 행동은 단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친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탐욕과 쾌락만 추구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성실하지 못한 왕과 대신들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백성들도 역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가 패망한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왕과 탐욕과 쾌락에 빠져있는 대신들, 그리고 국민들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가난해서 망하기보다는 부패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규모 없이 쾌락과 탐욕에 빠져 있다면 이미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실패하는 것은 가난이나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허랑방탕한 삶, 규모 없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각 나라마다 또 부유하게 살다고 하는 나라마다 마약과 음주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점점 더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규모 없는 행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여서 어리석은 자의 소란을 경계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규모 없는 행동도 역시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